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자라는 제목은 벌써 2번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김 목사님이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이며 그의 신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절대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랑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앞서려고 하고 그보다도 더 지혜로우려고 하고 그보다 더 고귀해 보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여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흙덩이에 불과하며 거름더미에 불과하며 흙이며 쓸모없는 똥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전적인 예수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인이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존재 자체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가정에서의 여자의 위치와 또 신랑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부됨을 신앙 가운데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벨탑이었으며 노아 시대였으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섬겨라,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거 아니라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전부 우리 가정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하는 대로 하자라고 하면 그냥 우리 모든 가정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귀로 듣고 알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전부 자기가 남자 노릇해야 됩니다. 예수 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자들이 너무 드셉니다. 드세갖고 남자들 다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드라마에도 보면 여자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고 남편 자존심 깔아뭉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신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자신의 가정에 감춰진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제는 한 번이라도 김 목사 또 잔소리 안 해요. 기가 따갑도록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 5번째로 여자에 대하여서 다시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한 반복을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깊고 달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 여자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게 되시면 노예, 자기가 정복한 땅에 있는 여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굳이 나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전쟁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여자들을 자기 여자로 삼는, 자기 아내로 삼는 과정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진 이유도 동일하게 예수와 우리 여자된 신부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내 삼는 과정을 이중적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십시오. 머리를 밀으라고 그럽니다. 손톱을 베라고 그럽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겨버리라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여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피투성이였습니다. 발짓하는 어린 아기, 여자 아기였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자 아기에게 키워서 옷을 입히고 덮어서 자기 신부 삼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모습은 황후, 왕비로 만드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옷을 입히고 키워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 이것은 룻기 3장 9절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을 덮음으로 내가 당신의 남편이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 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옷자락을 펴 덮어버리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 삼을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옷을 덮는 모습, 이것은 분명히 남편 대신 예수가 자기 아내를 옷을 입힘으로, 옷을 덮음으로 내 신부 삼는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신부 삼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명입니다.
전부 이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이혼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녀에게 내가 진짜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신부 삼는 장면, 그게 우물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똑같이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를 어디에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나냐? 우물가를 만납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도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나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이거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삭과 리브가, 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고, 또 예수님이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 바로 우리, 그를 만나기 위하여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모습이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결혼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신부 삼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에베소서의 이야기하기를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와 교회. 그것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관계가 예수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그 불만스러운 부부관계를 명확하게 결정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19장과 20장과 21장의 이야기를 제가 쫙 얘기로 풀을 겁니다. 이걸 다 읽어보면 알 텐데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재미있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별로 재미있지는 않겠지만은, 사사기가 시작되어 그것도 똑같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9장 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전제를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신부 삼아서 자기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 하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대요.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웃긴 게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행음이라고 하면 요새 뭡니까? 사랑과 전쟁입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항상 이혼거리가 뭡니까? 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4개월 동안이나 베들레헴 자기 친정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남편이 이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찾으러 갔던 이 레위인 남편의 장인이 이 레위인을 만나자마자 놓지 않습니다. 잡아서 맛있는 것도 주고 음식도 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바로 데려가야 되는데 다섯째 날까지 잡아두고 먹고 마시고 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다섯째 날에는 이 레위인이 안 돼, 이제는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첩을 데리고 나귀 2마리와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유해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에도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아무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접하지 아니하자 거기에 베냐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사람. 그러니까 꼭 성경은 그걸 지목해서 있죠.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지파의 사람이 이 두 부부를 영접해 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부류 깡패가 찾아옵니다. 베냐민 출신 깡패지요. 그래갖고는 이 창세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어떤 깡패들이 부릅니다. 남자를 부릅니다.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레위인을 내 앞에 데려놔 라고 깡패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아주 추잡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들이 이 남자를 레위인을 자기와 밤새도록 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도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내 딸 데려가.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놀아. 그러지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성경에 보니까 새벽녘에 이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쳐서 비참하리 많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거기에 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은 아내의 죽음, 자기 첩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발로 툭툭 차면서, 발로 찼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없지만 야 일어나라 빨리 가자 라고만 얘기하고 죽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바로 이 여자를 12토막을 냅니다. 이 12토막을 내는, 사실은 이 레위인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을 뜨는 게 아주 전문입니다. 평생 직업이 그겁니다. 각을 딱 떠서 12지파로 내어보냅니다. 지파의 수장들에게 내어보냅니다. 왜? 이 베냐민 지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첩을 이렇게 강간하여서 죽였다. 이 죄악이 너무나도 추잡하고 더럽다 라고 해서 이 죄악상을 모든 지파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의 이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알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지파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 40만 명.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몇 명입니까? 군대가 2만 6천 명입니다. 2만 6천 명과 40명이, 지금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을 다 죽여버리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첫 번째 전쟁일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죽일 놈의 저 베냐민 지파 어떻게 죽입니까? 누가 가서 먼저 죽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만 2천 명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2만 6천 명은 하나도 안 죽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을 누가 가서 취합니까? 그랬더니 또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기가 막혀서 40만 명이 이 베냐민 지파, 이 죄 많은 자, 강간을 하고 깡패 짓을 하고 사람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 죄악 많은 베냐민을 심판하는데, 심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전쟁을 나가리까 말리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2만 6천 명인데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400명은 어디 가고 없고 600명만 남습니다. 남자 600명. 다 포로지요. 그리고 아내와 노인과 자녀들 싹 죽였습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600명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는 12지파로 언약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은 600명을 위하여 아내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왜? 자기네 다 죽여놓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40만 명이 때를 지어서 죽였어요. 처참했을 거 아닙니까? 레위인의 마누라 첩을 강간해서 죽였다라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는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600명을 위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어떤 아내를 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40만 명이 모였을 때 모이지 아니한 지파 누구야? 우리 같이 싸울 때 안 싸운 지파 누구야? 라고 질문하고 그 지파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200명이 모자라니까 실로에서, 이 실로라는 단어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단어 베들레헴에 갔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 그 여자 200명을 보쌈을 내서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를 마무리할 때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면 몇 번 들어봤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을 배울 게 있습니까? 레위인이 배울 게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멸절을 했는데 다시 해줬더라. 이거 뭐 답이 있습니까? 도무지 성경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어떤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본받자, 사무엘을 본받자,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련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예수님이 자기 신부 삼는 이야기, 자기 신부를 어떻게 찾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행음한 여인인 첩, 이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찾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는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거기서부터 행음한 자기의 첩을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레위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계속 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인이 계속 붙잡아둡니다. 이 장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가족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이게 참소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5일째까지 잡아두었지만 그날 레위인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2마리에 자기 아내와 자기가 함께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레위인의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첩이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에 의하여서 강간당해서 죽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깡패들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들에 의하여서 참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자로서 죽는 것이 여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밤새도록 강간당했지만 집 앞까지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의 이야기가 뭡니까? 두 증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목이 잘렸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것을 비웃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것도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하여 죽임당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예표였으며 우리는 그의 예표대로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탄에 의하여 죽임당. 왜 사탄에 의하여 우리가 죽임당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면서요. 우리를 이겨주신다면서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당하여서 12토막이 나뉘어져서 세상의 베냐민 지파 깡패들의 죄악성이 폭로되게 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더러운 탐욕스러움과 사탄의 그 거짓스러움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탄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때 절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에 의하여서 죽임당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악이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죽임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기, 우리의 목이 잘리고 우리의 죽음을 조롱하는 두 증인의 참혹스러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의 첩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잠자코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가,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부되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데려오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자기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심판을 위하여서, 악을 철저하게 부수기 위하여, 사탄을 철장으로 가두기 위하여 우리를 처참하게 죽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형체,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영의 부활체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죽음의 현장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토막으로 나뉘어진 여자의 시차가 각 지파로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하면서 산 제물로 드린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산 제물이 뭡니까? 토막토막 깔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인 이 아내가 자기 아내를 토막토막 나뉘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한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라고 그 죄악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가 12토막이 갈려집니다. 하지만 이 12토막으로 나뉘어진 그것을 본 다른 지파들의 반응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들을 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토막으로 나뉘어서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드러낸 것은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들도 똑같은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에도 저 나쁜 놈 저거 죽여야 돼. 그래서 11지파가 한 지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느라고 난립니다. 우리가 한 말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느라고 난리입니다. 힘의 원리로 누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세니까, 우리가 부흥을 했으니까 이 부흥한 것으로 작은 교회의 논리를 부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자칭하며 죄인인 자를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만 명이 모여들어서 힘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세이며 우리가 강하니까 죄인인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저 베냐민 지파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전쟁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시고는 그들이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이 2만 2천 명이 죽는데 이 유다 지파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하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임당하는 모습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러갈 때 그들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베냐민 지파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내 형제 베냐민 장손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전에는 저 나쁜 놈 베냐민이라고 했다면 내 형제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날도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웁니다.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줄 압니다. 그제서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항복 선언을 합니다. 자신들은 베냐민을 심판할 자가 아니라는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적 탈을 벗어던졌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했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 중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400명은 도망을 갔고 600명이 남습니다. 600명이 남았는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할아버지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죽였습니다. 600명만 남았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멸절당한 위기가 있으니까 회복돼야 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600명을 위한 여자를 구합니다. 그 방법 또한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입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는 바로 400명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같이 싸우지 아니했던 놈 누구야?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처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자기의 힘의 원리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자코 계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덧없고 죄밖에 없으며 더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구할 때도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놔두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겠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달을 대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까지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핵폭발로 죽임을 당하는 인간의 사악한 죄악의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다가 이
세상은 자멸할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가론 유다가 배신함으로 자살하여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서 또 다른 제자가 채워져 12명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고 또 12지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제자와 12지파 그리고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중다한 1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그리고 많다라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12명을 끝까지 유지해 가십니다.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결국은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로 자기 안에 삼아 주시기까지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품 안에 안으시고 품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참소하는 사탄의 죄를 정확히 드러내고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놔두시는 겁니다.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만큼, 신앙을 잃지 않을 만큼 끝까지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강간당하며 윤희당하는 곳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죄악이 드러나서 그 사탄을 멸하기까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기까지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신원함과 탄식함과 억울함을 위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는 사탄을 처단하여서 그 원인을 완전히 까부어서 없애버리셔서 자기 나라 백성, 진짜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하나님만이 승리하는 그 나라의 백성에 다시 모든 백성들을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악랄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어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명확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사랑과 충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빛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는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죄악의 현장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죽임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유린당할 것입니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죽임당하도록 놔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심판을 만백성이 친송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모품입니다. 그의 소모품이며 그의 여자이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똥이며 마른 뼈이며 살아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들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달려온 복음 거기에서 얼마나 큰 이탈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뭔데? 먼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땅 위에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 안 받는다. 그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사용 안 받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죽임당하는 겁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을 쫓아 그가 시키는 대로 죽는 자리까지 충실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내가 원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고통을 주는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죽는 자리에 나아감을 힘겨워 말고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남편도 복종하지 못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역사하여 주심 앞에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통로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면밀하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시대는 악화해져서 말씀이 가려졌습니다. 누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설교를 합니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 삶의 처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계시를 왜곡시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전부 자기가 남편이 되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영화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듯이 그가 다 해결해 주셔서 그에게 옷을 덮어 주셔서 나의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일 해주셨다면 똑같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공의와 그의 심판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끝까지 죽어져야 됩니다. 저 사탄을 명확히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부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하여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기쁨과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나의 남편 대신 예수만을 위하여 살리라.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서 기도하고 그것 해결해야지만이 내 신앙생활이 서겠다.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이 뜨여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더럽고 추하며 간음한 자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내 뜻대로 힘있게 힘과 권세로 나의 것을 증명하려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죽어져야 할 텐데 이 살아나는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이 없어 자기 소견내 오른대로 해당하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맑게 씻기시며 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됨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내 남편을 섬기며 또 내 아내를 사랑하듯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자기 옷으로 덮어서 자기의 아내 삼았던 그 예수의 모습처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남편을 절대로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로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마음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율법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시가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전에 처음으로 올라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복 내려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오며 가문 대대로 하나님만을 구주로 모시며 천국 바라보며 그 위대하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나와왔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제일강소교회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다 함께 나와서 이 구원의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 저 천국 바라보며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시하신 그 신부됨의 자리를 철저하게 충실히 행하며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이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